네, 자리로 가서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 이제 4주째에 걸쳐서 하나님이 주시는 무기로 완전 무장하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같이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번 무장만 이야기하니까 여러분들 좀 무장을 좀 해제할 수 있는 시간을 만들어야 될 것 같아서요. 다음 주에는 제가 좀 예배와 관련되어서 우리 정도현 목사님이 좀 준비하신 말씀이 있으셨어요. 그래서 정도현 목사님을 좀 초대해서 다음 주에 예배와 관련돼서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정도현 목사님이 원래 한 두세 번 더 할 수 있는 분량이다라고 하길래 그럼 더 와주시겠습니까 했더니 반응을 봐서 오겠다. 반응이 좋을 겁니다 이야기했더니 자기는 인위적인 반응은 다 알아챈다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오시게 되면 여러분 따뜻하게 온 마음으로부터 반응해 주시면 많이 격려가 될 겁니다. 오늘은 하나님이 주시는 무기로 완전 무장합시다. 평화의 복음의 신발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같이 이야기하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말씀 보도록 할게요. 6장 13절 말씀부터 15절 말씀까지 같이 읽어봅시다. 에베소서 6장 13절에서 15절. 조금만 더 하면 6장 다 외울 것 같아요. 자, 6장 13절에서 15절. 에베소서 6장 13절. 다 찾으셨으면은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6장 13절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이 주시는 무기로 완전히 무장하십시오. 그래야만 여러분이 악한 날에 이 적대자들을 대항할 수 있으며 모든 일을 끝낸 뒤에 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진리의 허리를 동이고 정의의 가슴막이로 가슴을 가리고 버티어 서십시오. 발에는 평화의 복음을 전할 차비를 하십시오. 아멘. 오늘은 15절 말씀을 가지고 같이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발에는 평화의 복음을 전할 차비를 하십시오 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 말씀을 전파하라. 또요? 자,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일까요? 자, 간략하게 요약해 주십시오. 누가? 전도. 전도. 또요? 어디든 떠나라. 아직 제가 원하는 답이 안 나왔습니다. 자, 언제든 떠나라. 준비하라. 아직 아닙니다. 종의 멍에를 벗어라. 굉장히 심오한 말씀이십니다. 죄송하지만 아닙니다. 부지런해라. 이쪽 분들 생각 좀 하시죠. 제가 몇 주간 이쪽 칭찬했던 것 같은데 좀 생각 좀 하시고 말씀을 좀 나눠주시면은. 예? 무슨 말씀인가요, 이게? 간략하게. 예수님을 전하라? 또요? 깨어있어라. 실천하라. 아직 안 나왔어요. 신어라. 이 말씀 맞아요. 신발 사람 말이 많은 게 아니고요. 간략하게 신발을 신으라는 얘기예요. 신발을 신어라. 왜 거기 맞았다는 얘기 하시는 거죠, 서로? 두 분이서 부부가 내가 한 거야. 개역 한글판 성경에는요, 평화의 복음의 신을 신으라라고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어떤 그런 좀 더 학문적인 걸 하면은 그게 어떤 소유격이냐 목적격이냐 따져가지고 복음을 전하라냐 복음의 신발을 신으라냐 많은 말이 있는데 어쨌거나 발에는 무슨 무장을 하라고요? 신발을 신으라는 거예요. 신발을 신으라는 겁니다.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이 서신서를 쓰는데 로마 병사들의 복장을 하나씩 보는 거예요. 사진 좀 보여주시겠어요? 네, 사진 좀 봅시다. 보면은요, 여기 로마 병사들이 아주 삐딱하게 서 있습니다, 아주. 네. 근데, 로마 병사들의 신발을 복장을 잘 보니까 머리에는 뭘 쓰고 있고, 가슴에는 뭘 받치고 있고, 허리띠 차고 있고, 방패 들고 있고, 칼도 차고 있고, 발을 보니까, 신발을 신고 있어요. 신발을 신고 있어요. 샌들,
저 신발을 열심히 찾고 있는데 형제들이 지금 내놔도 되게 히트할 상품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신발을 신고 있어요. 그러면서 신발을 신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신발은 언제 신습니까? 나갈 때. 또 언제 신습니까? 발 시려울 때. 자, 신발은 나갈 때 신습니다. 신발을 신고 다시 집에 들어오는 사람이 있나요? 뭐 애들은 들어옵니다. 간혹 뭐 급하게 집에 들어갈 사람들 들어오기도 합니다. 근데 신발을 신는다라는 것은 난 나가겠다. 그 이야기는 뭔지 내가 움직이겠다. 내가 행동하겠다. 이런 내용이 담겨 있는 겁니다. 바울이 신을 신으라는 이야기는 우리가 믿음의 생활을 하는 것이 수동적으로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능동적이고 더 진취적으로 살아가기를 원한다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은 신발을 신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여러분 신을 신고 있습니까? 아니면 신을 벗고 차가운 물에 발 담그고 아주 무방비 상태로 있습니까? 우리가 제자 생활을 하는 이 삶은 누군가 시켜서 하는 삶이 아니라 우리가 신을 신고 능동적으로 임해야 됨을 우리가 기억하길 바랍니다. 근데 신을 신는데 이 신발이 또 어떤 신발이냐가 또 중요합니다. 상황에 맞지 않는 신발을 신으면 오히려 곤란합니다. 여러분, 축구할 때 고무신 신고 축구할 수 있습니까? 뭐 간혹 시골에서는 봤어요. 고무신 신고 축구를 합니다. 제대로 될까요? 아까 우리 박동영 형제랑 주일학교 때 이야기했어요. 박동영 형제 여러분 마라톤 잘하지 않습니까? 그 형제에게 제가 물어봤어요. 혹시 슬리퍼를 신고 뛴다면 마라톤 완주할 수 있을 거 아니냐고. 완주 못할 것 같아요. 상황에 맞는 신발을 신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참 곤란한 경우가 많아요. 예전에 우리 김상훈 형제도 계시면 김상훈 형제랑 배인우 목사님이랑 그때 김종희가 있었나 모르겠어요. 하여튼 넷이 스텝 미팅 한다고 모이자고 했었어요. 모이는데 어디서 모이냐니까 그 옛날 상훈 형이 살던 동네 인왕산에 있는 배드민턴장에서 모이자. 그래서 저는 미팅을 거기서 하고 이렇게 뭐 어디 그쪽에 시청 쪽에 갈 모양이다. 저는 복장을 챙기고 갔습니다. 웬걸 인왕산에 올라가는 거예요. 중턱에서 뭔가 하겠지. 정상까지 올라간 거예요. 저는요 백팩 메고 거기 노트북 집어넣고 바지 입고 구두 신고 갔거든요. 나머지는 다 청바지에서 운동 입고 왔어요. 올라가고 내려오면서 계속 투덜댔어요. 미팅을 할 건지 등산할 건지 미리 알려줘야지 하면서. 왜냐면 불편하니까요. 간혹 구두 신고 산에 올라가는 사람 볼 때가 있습니다. 불편하죠. 제가 등산을 하면 사 신고서는 등산하면서 등산할 때 왜 등산화가 필요한지를 알게 됐어요. 뭔가 올라갈 때 다리에 탁탁탁 감기는 그 맛. 이래서 등산화를 신는구나. 여러분, 신발도요, 군인들도요, 신발의 특색이 다 있습니다. 다음 사진 보여주실래요? 자, 이거는 잘 안 보이시죠? 다른 사진 보여주세요. 예. 이거는 로마 시대의 병사들이 신었던 신발입니다. 밑에 뭐가 박혀 있죠? 징이 박혀 있어요. 왜요? 미끄러지지 말라고요. 로마 군인들이 이길 수 있었던 이유 중에 여러 가지 중에 한 가지는 뭐냐면요, 기동력이에요. 징기스칸도 그렇고요, 알렉산더 대왕도 그렇고요, 기동력이 있었어요. 그 상황에 맞는 신발을 제대로 신은 겁니다. 실제로 군인들도 신는 신발의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다 뭐 전투하라고 해서 워커 비슷한 거 하나만 신다는 게 아니라요. 우리나라는 산악지형이기 때문에 잘못하면 발목이 삘 수 있기 때문에 발목까지 감싸는 그런 가죽으로 된 전투화를 신습니다. 군인들이. 하지만 특수부대라는 사람들은요, 발작 소리를 내지 말아야 되고 활동이 편하기 때문에 천으로 된 전투화를 신습니다. 또한 아울러서 정복을 입고서는 밖에 나갈 때는 전투화를 신는 게 아니라요, 그 사람들은요 구두를 신고 나가요. 상황에 맞게끔 다 그런 신발이 있습니다. 로마 시대 군인들은요, 발 밑에 가죽으로 됐고 밑에는 철판을 두르기도 하고요, 거기에 징이 박혀 있기도 했습니다. 왜냐하면 밀리지 않아야 되기 때문에. 전쟁할 때는 밀리면 안 되기 때문에 딱 서 있을 수 있는 징이 박혀 있습니다. 성경은
영적인 전투를 하는 우리들에게 신발을 신으라고 하는데 그 신발이 어떤 신발이라고요? 평화의 복음의 신발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오늘 여러분은 어떤 신발을 신고 있습니까? 혹시 여러분 스스로 의로워지는 신발을 신고 있습니까? 아니면 세상에 주는 신발을 신고 있습니까? 아니면 평화의 복음의 신발을 신고 있습니까? 가끔 뒷동산에 등산하는 사람들 볼 때가 있는데요. 와, 그 산을 오르면서도 무슨 에베레스트 산을 오르는 것처럼 복장을 갖추고 오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저 사람 정말 어디 K2 올라가는 모양이다 이럴 정도로. 뒷동산은 운동화를 신고 올라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K2 봉을 올라가려면은요, 운동화 신고 못 올라가요. 아마 그 사람 기네스북에 오를 것 같아요. 운동화를 신고 에베레스트산 정상을 등복하다 이럴 것 같아요. 내 의로움의 신발이나 세상에 주는 신발은 어쩌면 나지막한 데를 올라간 데 사용할지 모르겠지만 정말 내 삶에서 어려운 정말 넘을 수 없는 그 산을 올라가려면은 하나님이 주는 신발을 신어야만 됩니다. 그것이 평화의 복음의 신발인 것입니다. 세상은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사탄은요, 만만한 존재가 아닙니다. 항상 우리를 걸려 넘어지게 합니다. 그걸 뛰어넘기 위해서 나의 의로움의 신발, 나의 지식의 신발, 나의 지혜의 신발로는 그걸 넘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주는 평화의 복음의 신발을 신어야 합니다. 그 신발은요, 좀 촌스러울지 모르겠어요. 다른 사람이 핀잔을 줄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그 신발을 신어야지만이 전쟁에서 밀리지 않고 싸워 이길 수가 있는 도구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 볼까요? 평화의 복음의 신발의 재질이 뭡니까? 특징이 뭡니까? 재질, 소재, 뭐예요? 겸손. 평화의 복음의 신발의 소재가 뭡니까? 복음. 여러분 항상 문제의 답이 있습니다. 평화예요. 평화의 복음의 신발의 소재는 평화입니다. 근데 이 말씀을 읽으면요, 때로는 부담될 때가 있어요. 저도 목사지만 여러분, 저도 피해가고 싶은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성경 읽다가 요 구절은 읽고 싶지 않아. 다음 장 뭐가 나오는지 알잖아요. 대충 거긴 넘어가고 싶을 때가 있어요. 마음이 괴로울 때 십자가 얘기 나온다 그러면은 다른 걸 한번 해보자. 유혹일 때가 있어요. 근데 이 대목도요, 약간은 부담이 될 때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이 구절은요, 이사야서 52장 연관되는데 이사야서 52장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52장 7절. 이사야서 52장 7절. 놀랍고도 반가워라. 52장 7절. 희소식을 전하려고 산을 넘어 달려오는 저 발이여, 평화가 왔다고 외치며 복된 희소식을 전하는구나. 구원에 이르렀다고 선포하며 시온을 보고 이러기를 너의 하나님께서 통치하신다 하는구나. 로마서 10장 보도록 할게요. 로마서 10장. 로마서 10장 15절. 로마서 10장 15절. 로마서 10장 15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보내심을 받지 않았는데 어떻게 선포할 수 있겠습니까? 성경에 기록한 바 기쁜 소식을 전하는 이들의 발걸음이 얼마나 아름다우냐 한 것과 같습니다. 왜 이 말씀을 읽을 때 불편하면요, 뭔가 평화의 복음의 신을 신어라, 전도, 그 말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 목사지만요, 저한테도요, 전도 그러면 저한테는 부담이 돼요. 여러분 전도 오면 기쁘다 이러신 분 계실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요, 전도 그러면 부담스러운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이 말씀은 평화의 복음의 신발이라고 얘기 들으면은요, 전도해야 되는 얘기인가? 또 나가서 뭔가를 또 사람들에게 막 전하라는 얘기인가?
부담스러울 때가 있어요. 근데 말씀을 좀 더 깊이 읽어보면은요, 분명 그 가운데는 평화의 복음의 신을 신으라고 돼 있어요. 자, 여러분, 평화의 복음의 신을 신은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그 사람에게는 뭐가 느껴질까요? 평화가 느껴질 거예요. 그 사람에게는요, 복음이 느껴질 겁니다. 그 사람이 가는 곳이 결국 복음의 장소가 될 겁니다. 성경 창세기 보면은 소돔과 고모라가 심판받는 대목이 나옵니다. 소돔과 고모라에는 아브라함의 조카인 롯이 있었어요. 아브라함은 소돔 땅에 고모라가 멸망하지 않기 위해서 정말 인류 최고의 바겐세일 50명을 10명으로 줄이는 네고시에이션을 하고 하나님이 거기에 응하게 돼요. 최고의 협상가입니다. 근데 소돔과 고모라는 멸망하게 됩니다. 그 가운데는요, 롯이 있었어요. 롯의 책임은 무엇일까요? 그가 전하지 않은 게 문제가 아니라 그가 영향을 받았다는 겁니다. 어쩌면 우리가 평화의 복음의 신을 신고 있으면서 세상에 전하기보다는 세상에 영향을 받고 살아간다면 이 땅 또한 소돔과 고모라 성과 똑같이 되어갈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우리의 정체성을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너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빛은요, 어둠을 밝히는 거고요. 소금은요, 부패되는 걸 방지하는 겁니다. 하지만 지난주에 이야기했듯이 어쩌면 세상이 어둡다, 세상이 악하다, 어둡다 이야기 많이 하고 세상이 썩었다 이야기 많이 해요. 그런 비판과 그런 비평은요, 많은 사람이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비판하고 비평하고 평가하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 가서 빛이 돼야 되고 그곳에 가서 소금이 돼야 됩니다. 그것이 평화의 복음의 신을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역할입니다. 세상에는 교회가 참 많습니다. 오늘 오면서도 유심히 엘리베이터 다시 한번 교회를 세봤어요. 하나가 줄었더군요. 4개더라고요. 저는 이곳에 가끔 낯선 사람이 오면은 제가 착각할 정도로 이 사람이 혹시 9층인데 9자를 6자로 알고 온 게 아닌가? 할 정도로 교회가 많습니다. 여러분, 일산 제자 그리스도의 교회가 이 건물에 들어왔습니다. 어떤 영향을 주고 있나요? 이 동네 분위기가 바뀌었나요? 때로는요, 커피숍이 하나 들어오면 영향을 많이 줘요. 사람들이 해피해져요. 과연 교회가 와서 여기에 있는데, 여기에 1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있는데 과연 어떠한 영향을 주고 있는가? 여러분, 저는 이 방에 있는 우리가 이 지역에 영향을 주는 사람이 되길 바랍니다. 대한민국을 복음화하겠다, 세계를 복음화하겠다 그 전에 떠나서 이 행신구 덕양구 행신동에 있는 이 999-1번지 그랑프리 빌딩 6층에 있는 우리가 이 6층부터 변화줬으면 좋겠어요. 이 건물부터 변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구체적으로 여러분에게 제가 부탁을 드리고 도전을 드리겠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뭐부터 할까요? 누구한테요? 여러분, 엘리베이터 탄 사람에게 모르면은 여러분 인사합니까? 인사하는 사람 있죠? 잘하십니다. 계속 하십시오. 대부분 안 해요. 주차장에 경비 아저씨 있을 때 경비 아저씨 보면 여러분 꼬박꼬박 인사하고 올라옵니까? 네, 잘하십니다. 네, 안 하신 분들은 인사하십시오. 왜 애들한테는 인사하라고 가르치고 어른들은 왜 안 하는지 모르겠어요. 만나면은요, 그래 하면서, 야, 인사해야지. 자기 인사 안 해요. 저도 그럴 때 있어요. 여러분, 그거부터 바꿉시다. 옆 사람, 여러분, 이웃집 사람과 같이 여러분 만나면 인사합니까? 잘하실 거예요. 여러분, 아파트에 살 때 경비 아저씨한테 인사 꼬박꼬박 하십니까? 꼬박꼬박 하십시오. 쉬운 것부터 합시다. 우리가 인사부터 합시다. GS25 편의점에 가도 인사하시고요. 그린팜 마트에 가서도 인사하시고요. 계속 인사하세요. 사람들이 궁금할 정도로요. 누구세요? 그럼 궁금해요? 그땐 이야기하는 거죠.
궁금하면 따라와요. 여러분, 그게 평화의 복음을 신으시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좀 여러분, 회사에 가서 먼저 인사하십니까? 회사에 가서 밑에 사람에게 먼저 인사하십니까? 가서 격려하십니까? 가서 친절하게 대하고 있습니까? 주변에서 여러분을 보면은 저 사람 뭔가 달라, 이런 이야기를 듣고 계십니까? 제 자랑이 아니라 과거엔 제가 그랬어요. 과거에 제가 그랬어요. 직장 생활하면서 성경부를 할 때 화장실에 갔는데 총무과장님을 만났습니다. 여러분, 남자들은 주로 비밀스러운 얘기는 화장실에서 소변 보면서 이야기 많이 합니다. 절 딱 보면서 그러더라고요. 김호 씨. 네. 김호 씨였어요. 김호 씨. 김호 씨. 예. 너 사실대로 말해. 뭐가요? 너 요즘 연애하지? 생각하다가 네, 연애합니다. 내 눈을 못 속여. 뭐가 다르거든요. 예수님하고 하나님하고 제가 사랑에 빠졌잖아요. 연애하잖아요. 뭔가 다르잖아요. 여러분, 전도라는 것이 길거리에 나가서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여러분 각 사람 한 명 한 명을 여러분의 직장이라는, 여러분의 가정이라는, 여러분의 회사라는, 또 여러분의 학교라는 그 미션 필드에 보냈습니다. 그냥 보낸 게 아니라요, 평화의 복음의 신을 신겨서 보냈습니다. 거기에 맞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직장 생활에 여러분 영향을 주십시오.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십시오. 맨날 수요일날 주중예배 가야 되는데 야근시킨다고 이놈의 회사가 사탄이라느니 뭐라느니 뭐 핍박한다느니 그런 얘기 그만하시고 먼저 다가와서 여러분 선을 베푸십시오. 생일 파티하면 여러분 우리가 하는 것처럼 하세요. 저는 회사에서 그렇게 했습니다. 과거에 했습니다. 맨날 생일 파티 하는데 뭐 술 마시고 하길래 그러지 말고 모이자. 이 사람에게 우리 정말 그동안 느꼈던 거 칭찬해주자. 쉐어링 해줬어요. 너무 기뻐해요. 왜요? 그렇게 다 하고 있어요. 우리가 그렇게 복음을 전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태도로서, 여러분 행동으로서 바뀌십시오. 그것이 평화의 복음의 신을 지는 사람입니다. 어려운 것이 아니라 쉬운 것부터 합시다. 때로는요, 뭔가 하나님 말씀 전하라면은요, 저 가진 게 없는데요, 저 아는 지식이 없는데요, 지식이 없는데요. 초대교회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이 뭘 알았습니까? 그들이 알고 있는 지식이 많지 않았습니다. 단지 그들이 서로 사랑하는 모습 보면서 영향을 주었습니다. 그들이 웃는 모습 보고 영향을 주었습니다. 여러분 만나면 여러분 웃어주십시오. 이 내부에서만 웃는 게 아니라 좀 나가서 엘리베이터에서도, 좀 더 나가서 길거리에서도, 좀 더 가서 가게에서도, 조금 더 가서 직장에서도 여러분 웃어주십시오. 평화의 복음의 신을 신은 사람답게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신고 있는 신발은 나의 의로움도 아니고 나의 잘남도 아니고 나의 지식도 아니고 평화의 복음의 신을 신은 사람임을 여러분 기억하길 바랍니다. 거기에 맞게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아멘. 신문기사를 하나 접했는데요, 영국 일간지 데일리 메일에 따르면 아주 굉장히 유명한 신문이겠죠. 한 번도 본 적 없지만 제가 영국 데일리 메일을 어떻게 읽겠습니까? 미국 뉴욕대 연구팀이 연구를 했대요. 만 12개월에서 만 19개월까지 아이 130명을 특수 놀이방에 넣은 뒤에 이들의 움직임을 비디오로 찍었대요. 참 별 희한한 연구 많이 하죠. 이들은 걸음을 떼기 직전인 아기와 막 걷기 시작한 아기, 수개월 동안 아장아장 걷기 시작한 아기들이었다. 그 결과 이 아기들은 하루 평균 얼마를 걷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서 얼마는 얼마일까요? 얼마나 걸을 것 같아요? 하루에 아이들이. 애들을 그냥 놀이방에 풀어놓은 거예요. 미친듯이 놀겠죠? 만 12세부터 19개월. 자, 얼마나 놀까요? 여러분 애를 생각해 보시죠. 여러분 애 막 천방지축으로 막 돌아다니죠? 얼마나 걸을 것 같아요? 뭐 애들한테 무슨 센서를 달았는지 모르겠지만요, 약 4km 걸었대요. 하루에. 무지하게 걷죠. 난 400m도 안 걷는데 회개하십시오, 여러분. 또 그들이 걷는 보폭을 따지면 몇 보를 하나 또 세봤대요. 참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그랬더니 약 14,208보를 걸었대요. 평균 1시간에 2,368보를 내디디며
0.7km를 걸었다는 얘기입니다. 1시간에 평균 700m씩 걸어 다니는 거예요, 애들이요. 쉬지 않고. 여러분, 나중에 예배 끝나고 한번 돌아다니면 여기 무지하게 돌아다니거든요. 더 놀라운 게 뭔지 아십니까? 이 아이들이 그러는 동안에 102번을 넘어진다는 겁니다. 시간으로 치면은요, 시간당 17회. 근데 애들은 또 일어나 걷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애가 걷다가 한 90번쯤 넘어지니까 역시 나는 걷는 게 안 돼. 나는 기어다니는 게 내 적성인가 봐. 애가 막 기어다니세요. 안 걸을 거야. 또 넘어질 거냐. 안 걸을 거야. 일어나요? 애들 안 그래요. 다시 일어나요. 여러분, 애들이 걷다 넘어지면 여러분 달려가서 뭐라고 합니까? 뭐 혹자는 조심해야지 뭐 이런 분도 있다고 그러는데, 대부분요, 애가 넘어지면 달려가서 괜찮아, 일어나 걸으면 돼. 우리가 평화의 복음의 신을 신었지만 자주 넘어집니다. 걷다가 자주 넘어집니다. 102회가 아니라 하루에도요, 수천 번 제 마음속에서 걸려 넘어질 때가 있어요. 막 감정이 들뜬할 때가 있습니다. 불안하기도 하고요, 초조하기도 하고요, 여유가 있다가 다시 또 일어났다가 넘어졌다 일어났다 넘어졌다 수십 번 더 그럽니다. 밤에 누워서 생각만 해도 막 생각이 많을 때가 많이 있어요. 이건 이렇게 되는데, 이건 이렇게 되는데, 이건 이렇게 되는데, 이 사람 만나야 되는데, 이 사람 만나야 되는데, 얘 되는데, 얘 잘 지내야 되는데, 머릿속이 복잡해요. 최소한 제가 일산 제자 그리스도에게 113명 있으니까 제가 하루에 최소한 여러분 한 번씩만 생각하면은 113번 넘어지겠죠. 때로는요, 제자 삶을 살다가요, 내 길 맞아? 내가 계속 목회해야 돼? 여러분 직장 생활 할 때 때려쳐야지 생각하시죠? 때로는 저도 비슷한 생각할 때가 있어요. 내 길 맞아? 계속 가야 돼? 이거 안 하면 좀 편하게 살 수 있을 텐데. 왜 내가 목회한다고 해서 내가 신경 쓰지 않아도 되는 사람들까지 신경 쓰면서 내가 왜 스트레스 받아야 되지? 그런 마음 들을 때가 많이 있어요. 그냥 한 바이블톡 인도하거나 바이블톡 멤버가 되면 편안하게 내 삶 내가 잘 챙기면서 살아갈 수 있을 텐데 왜 챙겨야 되지? 여러분, 형제 여러분, 특별히 남편 여러분, 걱정 많으시죠? 짐이 많죠? 우리 가정을 어떻게 이끌어가지? 싱글이면 차라리 혼자 챙기면 챙길 수 있을 텐데 고민이 많아요. 또 아침에 콰이트함하지만은 직장 가서 전화 한 통화 받는 순간 상사 얼굴 보는 순간 확 넘어져 버려요. 분명히 기도했는데, 기도하고 기분 좋게 시작했는데 하나님이 어디론가 없어진 것 같아요. 그냥 쉽게 넘어져요. 그래도 마음 수술이죠. 일어나야지. 일어났다가 또 부르면 그 전화 한 통화에, 고객님 그 전화 한 통화에. 여러분, 그럴 때마다 우리의 아버지신 하나님은 똑같이 말씀하십니다. 괜찮아. 일어나면 돼. 다시 걸으면 돼. 102번이 아니라 103번을 넘어졌대요. 일어나. 다시 걸으면 돼. 너 걸을 수 있어. 우리는 쉽게 시도하다가 안 되면 포기합니다. 여기 또 다른 결과가 나왔는데요. 아기들이 1시간에 2150개의 단어를 우물거린대요. 3년 동안에 말하는 단어의 개수가 약 3천만 개라고 합니다. 계속 쫑알쫑알. 우린 못 알아듣죠? 걔네만의 방언을 하는 거예요. 쫑알. 2개월 된 아이가 눈을 움직이는데 하루에 약 250만 번 움직인다고 합니다. 참 독한 사람들 별걸 다 연구했어요. 3개월 보름된 아기는요, 그 아이보다 더 성장해가지고 300만 번에서 600만 번은 눈을 움직인다고 합니다.
어떻게 세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면서 이 심리학 교수가 그런 말을 합니다. 걸음을 배우면서 아기들은 점점 더 걷게 되고 덜 넘어지게 된다. 전문가가 되기 위해서는 꾸준히 연마하고 수년 동안 훈련을 받는 것과 마찬가지로 걷기도 오랜 동안의 훈련이 필요로 한다. 여러분 정말 걷고 싶습니까? 영적으로 바르게 걷고 싶습니까? 넘어지십시오. 하지만 하나님을 기억하십시오. 괜찮아. 또 걸을 수 있어. 또 걸으면 돼. 내가 너한테 평화의 복음의 신발을 신겨줬잖니. 그걸 가지고 가면 돼. 여러분 그 신발을 벗지 마십시오. 사탄은 자꾸만 우리에게 협박합니다. 신발을 벗으라는 게 아니라 다른 신발 신으라고 그래요. 정말로 더 샬랄라한 신발이잖아요. 더 아름다운 신발, 더 편할 것 같은 막 기능성 신발 같은 거 신겨주려는 거예요. 또 여름에 아쿠아슈 신발 좋아. 막 그 신겨주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평화의 복음의 신을 신은 사람입니다. 나의 셀피시한 이기적인 신발을 신는 것도 아니고요. 세상이 주는 그런 지혜와 명예의 신발을 신는 것도 아니고요. 우리가 신은 신발은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의 복음의 신발을 신었습니다. 그 신발을 신었다면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여러분이 정말로 평화롭고 복음스럽게 살아가길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평화롭게 하는 자는 저가 나의 아들이라고 불릴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정말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평화의 사도로서 복음을 가지고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증명하고 변화되어 나가는 여러분이 되길 바라면서 말씀 마치겠습니다.